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눈이 우리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볼 것을 보는 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학자들은 여러분 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결국 뭡니까? 눈을 통해 우리는 빛을 받아들여야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몸을 밝힐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혹은 다른 이물질이 끼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죠. 분별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요. 눈에 대한 말씀, 그렇죠? 그리고 등불, 이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이치를 따지기도 하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예요?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감각을 통해서 뭐예요?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냐면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일으키게 되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습관, 뭐 7가지 습관 뭐 해가지고 유명한 책들 예전에 있었어요. 자, 그 습관은 곧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선은 그 행동을 일으키기까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환경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학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여러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카메라를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를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빛을 뭐예요? 받아들여야지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카메라가 좋고 하더라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이쁘게 잘 나오는 사진은 언제 나오느냐? 햇빛이 좋은 야외에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그래도 제일 이쁜 사진 나올 수 있어요. 찍어보셨죠? 네. 얼굴 뽀샤시하게 여러분 잘 나오려면 햇빛 제대로 받아서 정말 이쁘게 나와야지 정말 이쁜 사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대상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렌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진의 종류가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셔터 속도가 있고요, 노출 정도, 빛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감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천차만별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예요? 야, 내가 발로 찍어도 이거보다 더 잘 나오겠다 라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렌즈만 좋다고 해서 꼭 좋은 작품을 찍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진 시력이 좋다고만 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 시력이 여러분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내 시력이 지금 2.0이야 막 여러분 이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옳게 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시력 2.0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2.0이십니까? 잘 보고 계시죠? 잘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는 것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 하나에도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으로 육적인 이 육안 외에도 우리는 정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봐요?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정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곧 우리가 이 정신의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안이라고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 지식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영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영안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영안.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 뜻이야. 아니죠. 이왕이면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이 복된 눈일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믿음의 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눈이 복된 눈일까 보면 이런 눈이 복된 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멀리 보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된 눈은 어떤 눈이냐? 멀리 볼 수 있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눈앞의 것만 보고 무슨 일을 결단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맹인의 특징은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인데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리석냐면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옛죄를 뭐예요? 깨끗하게 받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소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런던 대학 우주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별의 숫자가, 그런데 최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자, 그리고 이 최신 망원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숫자가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약 10만 개 정도인데 비해서 여러분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숫자는 2,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멀리 보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도 작은 동물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좋기 때문이에요. 사람보다요 시력이 대략 약 5배 이상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도 여러분 요만한 동물을 여러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독수리가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사냥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격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아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간이 나와요. 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전리품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슬쩍 뭐 요 정도는 뭐 해가지고 살짝 뭐예요? 소위 말하는 꽁쳤죠 자기가. 그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부분은 뭐 했어요? 자,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켜서 했나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재산을 정리해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다 다 뭐예요? 온라인으로 치면 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아까워요. 다 주기가 좀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 부인은 뭐 했어요? 방조했죠. 보고 뭐예요?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숨긴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둘 다 죽게 됐죠. 자, 이 이야기의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눈앞의 것만 급급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멀리 보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는 얼마나 멀리 앞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눈은 지금 볼 것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의 것을 멀리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터널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하고 탐욕스러운 눈은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여 그것들이 썩는 것만을 보게 되고, 선하고 너그러운 눈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 그것들이 썩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만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몸조차도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은요 지금 이것을 악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뭐예요? 재물에만 여러분 이 눈이 팔려 있어요.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앞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빈궁함이 찾아올 것조차도 뭐예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가까운 것, 앞의 것만 여러분 쫓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악한 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만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 조카 롯과 여러분 이렇게 헤어질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땅, 그렇죠? 그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멀리 보느냐, 그렇죠? 그만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앞의 것만 여러분 요만큼만 보게 되면 요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멀리 보게 되면 멀리 볼수록 그 약속의 땅은 훨씬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가까운 것만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더욱이 영적인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영감적이고 묵시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겉만 보고 결단을 내리고 섣불리 일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 속기 쉽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쫓다 보면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날 음악회에서 한 가난한 음악가가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예복을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이 낡은 예복을 입고 연주에 가서 연주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연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옷이 뜯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던 속에 있는 셔츠가 이제 막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한 곡 끝나고 나서 이제 지휘자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제 이 찢어진 예복을 벗어놓고 이 셔츠만 입은 채로 더 열심히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보기 흉했겠어요. 그렇죠? 웃기 시작해요. 그럴 때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한 귀족 하나가 조용히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자기도 겉옷을 벗은 채로 그 연주를 관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웃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겉옷을도 다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끝까지 이 연주를 음악회를 관람을 합니다. 그 결과 그날의 음악회는 그 어떤 음악회보다도 사실 감격스럽고 성공적인 음악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음악회를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웃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같이 벗고 그 연주에 더 몰입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찢어진 예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자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 쉬울까요? 양봉하는 사람은요, 아카시아 나무와 이 내밀꽃을 볼 때 여러분, 꽃만 보는 게 아니랍니다. 뭐 하냐면요, 꽃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꽃이 많이 있지만 뭐예요? 그 안에 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뭐예요? 그 꽃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꽃 안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꽃이 있는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꽃 안에 실제로 꿀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대로 행치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속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겉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겉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속을 보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더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되시죠? 세 번째는 뭐가 될지.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선교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입니다. 헌금함을 돌리고 있는데 한 초라하게 입은 어느 한 소경이 27프랑이 되는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자 헌금위원은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으십니까? 딱 누가 봐도 소병이고, 그러니까 좀 초라해 보이고 하니까 잘 못 살 것 같고 이런 사람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을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리는 거죠. 이제 오히려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당신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미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왜요?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그 소경이 헌금위원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언젠가 저는 친구에게 등화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죠. 그때 그가 대답해 주기를
등잔불에 들어가는 기름 간마대로 1년에 27프랑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소경이잖아요. 근데 친구는 멀쩡하기 때문에 뭐예요? 밤마다 뭘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그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라고요? 27프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뭐예요? 남는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래서 이 소경은 뭐였냐면 그 돈을 한 푼 한 푼씩 다 모은 거예요. 모으고 나서 그것을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등화비에 필요한 기름값을 푼푼히 모아 육신의 어두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영혼의 소경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주는 데 사용하려고 모아둔 돈입니다. 이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의 눈은 밝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지 못한 어두운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그토록 귀한 헌금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물질 세계와 썩어진 육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복된 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서 보면 누구의 고백이 나오냐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보고. 언제요? 죽기 직전.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은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몸의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 지금 눈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눈은 몸에 뭐와 같대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온전하면, 눈이 제대로 돼 있으면 네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우리가 볼 것을 뭐예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건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배웠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낯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럼 그거 보고 계시나요? 바라보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들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는 볼 것을 볼 줄 아는 복된 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청결하다는 뜻을 보면 다른 의미는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아이, 심플한 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어인 해가지고 마음이 청결함을 뜻할 때 이 뜻을 다른 의미로 보면
단순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목표와 대상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내가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는 뭐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명확하다라는 뜻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보고 있죠. 앞에서 어떤 내용 배웠어요? 보물에 대한 말씀 배웠죠. 보물의 1차적인 뜻이 뭐라고요? 보물이 있다. 1차적으로는 이 보물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쭉 연결해서 여러분 한 이 통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말씀, 물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것에 내가 확장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깨끗하고 거짓과 위선이 없어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불신앙, 바로 의심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예요?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고요, 의심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 의심, 불순종 또한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빛을 봐야 될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어떤 데는 그래서 이것이 뭐 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24절과 연관지어서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연관지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면 이 빛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빛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빛을 왜 봐야 돼요? 빛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빛 자체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빛이시죠. 네, 비슷하죠. 맞아요. 자, 우리는요 반드시 빛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빛이 없이는 날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어둠, 곧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빛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앞에서 말한 재물, 보물이 과연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이 11장 33절에서 36절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평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하죠. 내게 있는 빛, 오늘 본문에는 내게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 이 빛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밝아지기도 하고요,
어두워지기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원래 이 빛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게 있는 빛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이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 읽는 대상들이,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구였어요? 성도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쵸? 그쵸? 마태복음 여러분, 이 쓰여진 1차적인 대상, 독자들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는 성도들. 빛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이 누구라고요? 나. 내가 빛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이 누구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는 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요, 내 눈에 따라서 내 눈이 여러분 온전한 눈, 이 좋은 눈이면 성하면 그 빛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밝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도 알아요. 그날이 되면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빛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더욱 빛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는다라면, 여러분 그의 명예와 은총을 구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에게 돌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즉 눈이 볼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균형 잡히게 됩니다. 친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이 나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심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명예를 나에게 돌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한다라는 미명 아래 내 일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내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볼 것을 온전히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이권 다툼이나 명예 욕심, 자존심 세우는 일이 그래서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뭘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람에 유동하는 여러분 이런 배처럼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옹졸한 사람의 생활 그리고 대범한 사람의 생활의 차이는 뭐예요? 볼 것을 제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볼 것을 여러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옹졸하게 그래서 시기 질투하거나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거나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범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볼 거 제대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 영적인 거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아멘?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볼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대범한 사람 모든 것을 그래서 포용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오직 바라보는 건 하나기 때문에 청결하기 때문에 두 마음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볼 것을 온전히 보고 있습니까? 나는 봐야 할 것을 온전히 보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는 볼 것을 보는 눈을 가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밝게 빛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